오늘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 지하철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타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얘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지하철 안은 이미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아저씨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 짓이 없어서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지하철에서 물건 좀 팔아보려고 자기 딸 백혈병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물건 팔기 위해 자기 딸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건 좀 팔아서 돈 좀 벌어보려고 자기 딸 백혈병 걸렸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으로 그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해와 편견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해와 편견은 심할 경우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멸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해와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온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가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첫째는요, 그들은 이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편견을 가졌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에 가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복문이라 그러죠. 두 개의 문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고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부를 때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통상적인 관례였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전통과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에스겔 1장 1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통상적인 관례와 전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는지, 이렇게 부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요셉을 몰라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 내 엄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임신하여 태어난 놈, 여러분,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그 유대 사회 여러분 결혼관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결혼관을 보면 그들은 그냥 결혼하지 않아요. 먼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두 사람이 동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을 발생해요. 약혼을 했는데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날부터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그 1년 그 사이에 이미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됐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 기간에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내 엄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래서 임신하여 태어난 사람이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순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 땅에 오셔갖고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고향 사람들은 놀랬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예수 잉태 사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의 예수 잉태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불순한 남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편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냐면요, 예수님을 천한 직업이었던, 그 당시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로 보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과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두 개의 문장이 붙어 있는 문장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편협된 시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목수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수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개념? 목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뭐 뚝딱뚝딱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목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헬라 성경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테크톤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목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석수, 돌을 쪼는 석수도 테크톤이에요. 쇠를 다루는 여러분 대장장이들 있죠? 대장장이들도 다 테크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보다는 차라리 석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은요, 손으로 일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테크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목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테크톤이에요, 여러분. 이 손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손 노동자들 다 테크톤입니다. 심지어는 고대 세계의 의사들도 테크톤이라고 불렀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병든 사람을 진찰을 해요. 그리고 손으로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의사들은 목수나 석수나 대장장이 같은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이 배우자감으로도 또 의사가 또 상위에 이 랭크돼 있죠, 그죠?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의 의사는요, 테크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목수가 바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테크톤이에요. 손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직업 같은 사회적 배경을 지적하는 거는요, 그 사람 직업,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는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을 대표적인 욕 중의 하나로 인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기본적인 욕 몇 개가 있죠, 그죠? 예? 화가 나면 입에서 곧바로 튀어나오는 욕이 있는데, 이게 설교 시간이라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화가 나면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욕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그게 뭔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욕이에요.
개땡땡, 씨땡. 그죠? 화가 나면 여러분 보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욕 많이 하잖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그 욕이라는 말이에요. 그 욕이요. 아주 기본적인 욕, 개땡땡. 이런 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의 직업을 지칭해서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천한 직업을 가진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욕설 수준의 매우 모욕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분명히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랬어요. 그럼 놀랬으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으면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 분명히 천한 직업을 가진 테크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천한 직업인 목수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그들은요, 예수님을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편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입감과 그 편견으로 사람을 딱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냥 낙인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편견을 가졌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요 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너희 가족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네? 내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 집을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죠.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딱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데다가 너희 집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여러분,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고
함께 자라났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직업과 그 가족들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그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도 못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신앙인들의 잘못을 마치 기독교와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는 잘못된 시선과 편견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단 2명만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고요. 8명이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러 종교 중에 가장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이 종교가 어디냐면 그게 기독교로 뽑혔어요. 기독교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이죠. 일부 이 신앙인들과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기독교를 전부 다 이상한 종교로, 아주 나쁜 종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편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모와 출신이나 직업이나 성적과 같은 그런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정작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오해와 잘못된 편견은 결국 그들의 영혼의 운명까지 결정짓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오해와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가 우산을 쓰고 걸으면 우산이 앞을 가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오는 것도 못 보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자기 시야를 가려버리고 그냥 도로로 갈 수 있고 차가 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우산을 한 손으로 들면은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프랑스 아이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산을 안 쓰고 우비나 그 레인코트를 입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꼭 우산을 써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트리면 여러분, 세상은 훨씬 넓게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사물이 훨씬 크게 보여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넓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편견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넓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